정말 좋으신 사랑의 가족들의 배려와 섬김으로 한 달 동안 2차 안식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식을 한 달 동안 연구월 기간으로 보내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 강의와 또 예배에 대한 많은 책들과 또 예배에 대한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주제로 해서 계속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골격을 다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강의나 또 책이나 이것은 참고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로 구약 시대의 예배의 역사를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예배자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역사적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예배, 또 이삭의 예배, 또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야곱의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굉장히 갈등하고 염려하고 번민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이 떨어져요. 인생이 가장 공고할 때,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하고 오늘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너무나 정확하게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이스라엘은 누구냐? 제사장 나라다. 또 보세요. 신약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 신약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곧 예배요, 교회 공동체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나 신약 교회에 예배가 빠지면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교회는 곧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8장 25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아하, 출애굽 이유와 출애굽 목적이 예배였구나. 예배였구나. 구약의 예배는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막에 대해서 또 구약의 제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헷갈릴 거예요. 번제가 나왔다, 소제가 나왔다, 화제가 나왔다, 거제가 나왔다, 요제가 나왔다, 속건제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헷갈려. 그런데 제가 은사가 뭡니까? 복잡한 얘기를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딱 부러지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로만 구분해서 그 속에만 싹 대입하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워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이게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무엇으로 예배하죠? 무엇으로? 번제로. 또 무엇으로 예배하죠? 소제로. 또 무엇으로 예배하죠? 전제로. 여기서 번제가 뭐냐? 제물을 모두 태워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제사가 뭐다? 번제다. 번제다. 그러면 소제는 뭐냐? 소제는 뭐냐? 은혜의 감사함으로 고운 가루를 뭐예요? 고운 가루를 뭐 하는 거죠?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소와 양이나 이렇게 염소, 비둘기를 태워드리는 제사고, 이게 번제고, 소제는 뭐냐? 곡식가루를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 소제는요, 소제는 고운 가루에 정결을 위한 소금을 넣되 발효의 재료가 되는 누룩과 꿀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전제가 뭐냐? 전제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는 따라서 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예배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번제를 드릴 때 꼭 곡식을 태워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 마지막에 드릴 때 전제가 포도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언제나 함께 드려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제 시작.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여기에 보면 보세요, 소제가 나오죠. 소제가. 그리고 그 소제 곡식 가루를 태워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전제가 나오죠. 포도주를 뿌리는 이 전제가 나오죠.
레위기 2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여기 보세요. 이 번제로 드릴 게 어린 양 몇 마리죠? 7마리요. 그 다음에 어린 또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순양이 몇 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있어요. 드리되, 이게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되, 그걸 드릴 때 꼭 함께 드리는 게 뭐냐면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뽑아서 태워 드리는 거. 이게 번제에 드리면서 곡식을 가루를 태워 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전제 제물과 함께 드려요. 전제가 뭐라 그랬죠? 포도주를 뿌려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잘 들으셨나?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이라 그러면 머리가 어지러우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번제, 소제, 전제. 아멘입니까?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웬만한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미안해요. 내치 잘못했어요. 그분들 더 잘 알아요. 아멘. 자,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요? 번제, 소제, 전제.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언제나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전제가 끊어졌다, 소제가 끊어졌다, 번제가 끊어졌다, 그 말은 번제, 소제, 전제가 다 끊어졌다는 개념이에요. 아멘이죠? 항상 예배가, 구약 예배가 그렇게 이제 드려졌어요. 자,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 전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럽니다. 예, 번제, 소제, 전제로 드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는요, 따라서 딱 화제, 거제, 요제, 화제, 거제, 요제. 아멘입니까? 자, 화제가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전부를 제단에 뭐 하는 거요?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려요. 이게 이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불살라 드려요. 그런데 거제와 요제가 뭔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거제가 뭐지? 요제가 뭐지? 막 이게 궁금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8절 보세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뭐라고요? 거제물이요. 그러니까 거제물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워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화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 왔는데 그 준비해 온 것 중에서 거제물도 분명히 28절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인데 민수기 5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누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그거를.
그 제물을. 민수기 18장 11절에 시작.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제물과 요 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화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제물 중에서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음식으로 주었다? 제사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요 제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음식으로 준 거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불로 다 태워드리는 방법, 화제가 있고, 또 그 제물과 요 제물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음식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태워드리지를 않는 거죠. 자, 어떻게 그들은 예배를 드렸죠? 불로 다 태워드리는 뭐가 있죠? 화제가 있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음식으로 주는 거제와 요제가 있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안 돼도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예배하는가? 이게 왜 예배하는가? 처음에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예배한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다 태워서 화제로 예배하고 그 제물과 요 제물을 드려서 예배한다. 어떻게? 이제 왜 예배하는가? 여기에 이제 다 넣으면 다 맞아요. 왜 예배하는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서원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다 건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뭐냐 보면 부지 중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에 먼저 뭐 합니까? 안수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거든요. 안수만 하고 끝나면 제사장들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긁어내고 이렇게 하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안수, 예배자가 내 죄를 이 양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안수해요. 그리고 그 후로 안수가 끝나자마자 가죽을 벗기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어린 양이요, 아우 죄 때문에 가죽 벗기시고 내가 죽어야 죄가 사해지죠. 안 아프게 벗겨주세요. 그리고 공손히 일하고 있었겠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어머 이것이 뭔 일이요? 그리고 난리가 났겠죠. 몇 번 도망가는 거 가서 잡아오고 또 했겠죠. 이럴 때요, 예배자는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간신히 가죽을 벗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죽을 벗기는 동안 몸을 팍 떨기도 하죠. 팍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각을 탁 떠요. 그리고 내장을 전부 본인이 긁어냅니다. 긁어내면서 내 죄가 이렇게 냄새나 이런 죄였구나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절절히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 제물은 다르며 제물은 태워드리되
기름을 제외한 모든 제물은요,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다 태웁니다. 속죄제는 다 태워요. 왜요? 내 죄가 이렇게 사라졌구나.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서 내 죄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구나.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짐승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 제사가요,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는 게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입니다. 두 번째가 속건제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거나 또는 이웃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에 드리는 속죄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며 성물이나 이웃에게 끼친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는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짐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 양, 염소 중에서 드리되 기름은 제단에서 태워요. 이게 화목제물의 기름은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기름은 제단에서 다 태우고요, 뒷다리는 거제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거제로 줘요. 거제로 주고 남은 고기 있죠. 남은 고기는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화목제물의 음식은요, 사흘째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동 식사가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규정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화목을 동시에 어쩝니까?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김씨도 이제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그날 다 못 먹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 날까지라도 다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남아있어. 그러면은요, 김씨도 데려다가 먹여야 돼. 박씨도 데려다 먹여야 돼.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쁜 사람은 먹을 사람이 없어. 약간 얄미운 사람도 데려다 먹여야 돼. 진짜 뒤통수 꽉 세려 불고 싶은 사람도 음식이 남아서 이거 남으면 범죄가 되니까 또 데려다 먹여야 돼. 이게 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은 이웃과 화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하느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웃과 나눔을 위한 예배예요. 서원제는 화목제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소원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제물로는 흠없는 수소, 암소, 순양, 암양, 염소가 사용되었어요.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낙헌 제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우리 집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낙헌 제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번제와 소제와 전제. 어떻게 예배하느냐? 화제와 거제와 요제. 왜 예배하느냐? 속죄를 위해, 속건을 위해, 화목을 위해, 소원제, 낙헌제. 이 구약 제사의 복잡한 게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의 예배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본 후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예? 솔로몬이 지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랬던 이 솔로몬의 이 신앙이, 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웠던 그 믿음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어때요? 돌려 누구를 따르게 해요?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으나 자기가 사랑한 후궁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은 우상 백화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뚝 떼어 다른 신하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세워진 10지파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후로 솔로몬의 후손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습니다. 이 나라를 남쪽 유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타락한 예배가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의 모습을 보이느냐면 열왕기상 16장 32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면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보세요. 솔로몬으로부터 타락한 예배가 북쪽 이스라엘 완전 타락했죠. 남쪽 유다도 완전히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구약 예배의 실상을 보면서 내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야레 경외심이 무너져 내림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무너져 내린다면 1대, 2대, 3대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이건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멘입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구약의 예배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구약의 무너져가는 예배를 보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드리러 오는 너희가 내게 무거운 짐일 뿐이다. 잘못된 예배를 보시고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느냐면 7절,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거 어찌 악하다 아니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눈먼 제물이 뭘까? 병든 것이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배 드릴 때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오늘 빨래는 뭘 할까? 오늘 점심은 뭐 돼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돼 먹을까?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게 아닐까요?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야래, 경외심이 있다면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정신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번 주부터 꼭 시행해야 될 게 있어요. 축도 마치기 전에 절대 자리 뜨면 안 돼요. 그거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태 눈먼 거 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해 봤어요. 이 시간 예배하기를 위해서 예배를 정말 이 책망 듣지 않을까? 너 날 멸시하는구나. 너 나 공경함이 어디 있냐? 주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솔로몬의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심령에 가난한 그 마음 지금 있어? 살만하니? 남편이 사랑해줘? 아내가 사랑해줘? 이제 주님 사랑 없어도 살 것 같니? 그때 솔로몬의 증후군을 조심해야 돼. 그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의에 드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되고 돌아봐야 돼요. 예배 절대로 건방지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오만하게 드려서도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9절부터 계속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네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나를 멸시하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봐라. 내가 너 기도 들어주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구약시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결혼을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온라인 예배가 주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많이 흐트러 놓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병든 거, 눈먼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내 갈망과 내 욕심은 있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알맹이가 빠진 예배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절이 내 마음에 아주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예가 5장 7절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 닿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가를 불러서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가예요, 이 예가.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세상을 떠나갔는데 우리는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 조상들의 죄를요,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구약시대 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솔로몬의 죄악을 누가 받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받아야 될 그 죄악을요, 왜 그 아들이 받습니까? 그것은요, 다윗을 생각하사 그것을 유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저주를 받아요. 그 얘기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들은 그 죄악을 받습니다. 좋은 조상이 된 다윗과 안 좋은 조상이 된 솔로몬을 비교해 보세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돌멩이로 마친 솔로몬과 꾸준히 믿음을 지켰던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은 그 후손들에게 큰 짐덩이를 물려줍니다. 다윗은 그 후손들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오늘의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요 많이 흩어지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요 너무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살며 너무 사악해져 가고 있어요.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교만하면서도 교만한지도 모르고, 입만 열면 죄악이 막 흘러내리는데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후손들에게 그늘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 내 아버지 신앙을 보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줄을 알고, 어머니 신앙을 보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줄을 알고, 후손들을 위하여 복을 심어 놓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낯가운 사랑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지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을,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순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단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부서지고 넘어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이 너무 건방져졌습니다. 내 갈망과 내 욕심은 있는데 정말 주님이 계신 예배였는지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솔로몬 증후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병든 거 눈먼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지각했던 거 오늘부로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조퇴했던 거 오늘부로 끊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하면서도 잘못했음에도 알지도 못하고 교만하면서도 교만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나였습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주여 자복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아가는 구약시대 예배를 보면서, 무너져가는 구약시대 예배를 보면서 오늘의 나를 봅니다. 오늘의 나를 봅니다. 주여, 사랑의 가족들 한 사람도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세요. 그런 예배자들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주세요. 예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진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참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참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참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는 예배자로. 주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거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거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기도 아니면 안 되고, 심령의 가난함과 그의 통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부서지고